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그 부르는 이름에 따라 그만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맥주절이란 말은 소맥인 밀과 대맥인 보리를 거두고 그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곡식을 얻은 다음에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서 초실절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왜 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되는가? 칠칠절과 오순절은 유월절 양을 잡은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7일이 되는 안식일을 7번째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창립일이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맥주감사절은 그 어느 절기보다도 아주 뜻깊은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명령하시는가?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애굽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이 절기를, 이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인간들은 너무나 간사하기 때문에 옛일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처럼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맥주절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유월절이라든지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맥주절이라든지 이게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에 보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고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들, 딸 잘 낳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예배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인간은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을 뽑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예배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신앙인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중한 예배를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받겨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를 성수해야 됩니다. 솔로몬 왕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됐지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던지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전무후무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경이 무엇입니까? 가문을 잘 타고 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가 일정이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일천 번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의 백성을 재판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나중에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합니까?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서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부강해졌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육신의 쾌락을 위해 세상을 쫓아갑니다. 향락에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부인만 1000명이나 거느릴 정도로 육신의 쾌락에 빠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술과 여자에 빠져 허랑방탕한 그 결과 그는 철저하게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이렇게 망합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 보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으로, 골프장으로, 산과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직분자들까지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거룩한 날로 정해놓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어기고 세속을 쫓아가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4계명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로 바뀐 겁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만 꼬박꼬박 참석했다고 해가지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감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놓고도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요? 예배는 드리기는 드렸지만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는 안 드린 것만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단지 예배 시간에 한 시간 와서 시간을 때우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를 다 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보세요. 우시야도 역대하 26장 19절로 20절까지 나옵니다마는 손으로 행로를 잡고 분향하여 가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행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기 분향한다는 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잘못된 예배가 돼가지고 나병 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병으로 나중에는 그가 죽습니다. 왜 나병으로 죽었습니까?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6장 61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라고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오히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데 이 예배를 바로 잘 드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제물 중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순양, 살찐 짐승, 숫송아지, 어린 양, 숫염소, 이걸 가지고 와서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무수한 제물을 누가 원하였느냐? 누가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너희들은 마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할 뿐이다.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걸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노라.
아니, 그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돈 나간다고 하는 가치 있는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악을 행한다 하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마음의 감격과 감사가 없이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규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늘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맥주 감사절 봉투를 나눠주니까 봉투에다가 단 몇 푼 전혀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실리지 않은 형식적인 자세로 예물을 드리고 형식적인 자세로 타성에 젖어 예배에 임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거민들이 드린 제사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까?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충성스러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주일날 나와서 일정한 시간에 지금 몸을 드리고 몇 푼의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에 다한 것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는 정말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어떤 상태로 드리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함으로 예배할 것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감사하며 송축하며 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물질로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인데 얼마나 감격과 감사하는 제물로, 재물이라고 하니까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 물질 다 포함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물질과 찬양과 기도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도만큼 감사의 예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도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들 돌아보시고, 우리는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몇 푼의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감사했다고 이것이 영화로운 예배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왜? 예배의 대상자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은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돈이나 학벌이나 빽이 아니라 예배의 성공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의 열쇠가 바로 뭡니까? 감사의 제사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인생도 성공하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몸된 재단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